자,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 교회는 아주 조용해가지고요. 조용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예, 예수님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고 또 듣는 것도 좋아하는 이명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교회를 이야기 공동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러면서 서로 또 어떤 때는 울기도 하다가 웃기도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보통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 때문에 한참 동안 멍하니 침묵도 하다가 이러면서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 아주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처음 만났어도 같이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공통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것들이 없는데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식당에 가가지고 말씀만 붙어있지 않아도 좋지 않아요? 그냥 맛있지 않습니까? 더? 전 그렇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좋습니다. 예,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낮게 살더라고요. 예,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낮게 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확실한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저희 조그만 애들한테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항상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애들은 듣기 싫어하긴 하는데 요즘에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죄인 중에 조금 낫지 않아? 이러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한참 동안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정도 끝나고 마무리될 즈음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좀 다른 예수님인 것 같다. 동명이인인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다면 서로 피차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 같은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조금 확인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몇 개 우리 정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 조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만 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분은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저 북쪽에 살잖아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살잖아요. 맞죠?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기 압록강의 의주 쪽? 뭐 그 정도 사는 거고 사실은 아주 저 아래쪽에 가서 한 대전쯤에 가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맞죠?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럼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왜 났냐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다가 답이죠. 그렇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했나요? 예언이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분은, 내가 보낼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후보가 한 99%는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밖에 안 남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자를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 사실 올해 은혜가 많아가지고 항상 은혜죠. 근데 올해는 특별히 이스라엘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베들레헴도 갔다 왔거든요. 그걸 꼭 가야 되잖아요. 예,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안 보이고. 그런데 전 사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울면서 나왔는데 사실 조금 슬픈 게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여기는 이게 그런 게 없는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갔다 오셨나요 혹시? 예, 여기 보시면 막 달려있어요. 뭐 주렁주렁 등도 달려있고 뭐 십자가 모양도 달려있고 뭐 향로 같은 것도 달려있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달려있고 예수님 탄생별이라는 거 이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있고 막 이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돌멩이나 금속이나 이런 데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 우리랑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금속 안에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제자 도마에게, 그죠?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셨잖아요. 제 친구 중에 박희준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제 짝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집이 양계장이었어요. 다 키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는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저 그때 재수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편지를 쭉 쓰고 빼곡하게 뭘 썼어요. 그런데 앞에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쓰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요. 저는 사실 전도하고 싶었나 봐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명호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힘인지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었는지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가 진짜 보는 거다 그러시죠. 이곳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영적인 눈이 환하게 그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요, 저 남쪽에 있는데요, 사해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저기 유다라는 글씨 있죠. 유다라는 글씨쯤에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예언자가 한 명 있었어요.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거든요. 미가. 그래서 이제 미가가 예언한 것과 그 이제 활동한 내역들을 써놓은 책이 뭐예요? 그거를 미가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번 좀 찾아볼게요. 미가서는 그 구약 성경의 33번째 책입니다. 끝에서 구약 성경의 끝에서 7번째에 있어요. 미라고 되어 있죠? 미. 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전도해 가지고 때문에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그러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째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네. 미가서의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의 2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저는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가서 5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단순 통치자가 아니라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으시대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내가 보낸 그 구원자가 너희를 죄와 상처와 허물에서 구해낼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꼭 지키시죠. 그래서 지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저희가 모를까봐, 그렇죠? 오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동네 이름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까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죠. 근데 좀 이상한 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 저 지도에 보시면 갈릴레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위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마리아가 저 멀리 남쪽에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뭐 하러 갔었어요? 당시에 그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하러,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제 인구조사인데 당시에 고향에 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갔다가 가 있는 동안에 해산을 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그건 또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또 지도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있죠. 갈릴리 옆에 서쪽에 보시면은 나사렛, 거기서 어렸을 때 사셨죠. 그러다 나중에 또 어디서 사셨어요? 저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 위에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이라고 보입니까?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가서 또 사셨죠. 먼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것도 그냥 가시지 않았죠. 저것도 미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예언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저 스불론 땅에 저 가버나움 쪽에 가서 예수님이 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냥 우연적으로 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심지어는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사신 것마저도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서 그렇게 사셨죠. 태생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제가 믿는 예수님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맞는 건데, 사실은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가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셨나요? 나귀 타고 가셨죠. 나귀. 사실 당시에 왕들은 노새를 탔거든요. 이 평민들이 타는 게 바로 나귀였는데 왜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타셨나요? 물론 겸손한 그런 구원자이시긴 하지만 그것도 다 약속된 대로 하신 거죠. 예. 그 약속은 또 누가 했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520년 전에 스가랴라는 또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그 종은, 그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스가랴서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는 구약성경의 끝에 두 번째 있죠. 학승말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습 있죠. 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습. 스가랴서의 9장 9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우리 왕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은 모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하나도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볼까 해서 하신 게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두 다 행하시고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방식도 그 십자가에 처형하신 방식도 여러 군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되셨지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도 또 예언을 하셨고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예언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의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2편. 시편의 22편의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혼자 받으시면서 잠시나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공부하셨기 때문일까요? 이전에 시편의 22편 2편을 읽고 내가 요거 그대로 말하면 나를 구원자로 보겠지 이래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의심을 한다면 사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바로 처형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편 22편 1절을 말해가지고 나를 구원자로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문마저도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그 22편의 시편 22편의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8절 짧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이거는 절대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옷을 밑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눠서 갖는 그분 있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셨는데 34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의 34편. 이것도 아주 놀라운 예언인데요. 시편의 34편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뼈가 꺾여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뼈를 꺾습니다. 왜냐면 뼈를 꺾어야지 빨리 출혈이 되어서 죽기 때문에 뼈가 꺾여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걸리더라도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률이 아주 약한 건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요. 마태복음의 27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요. 35절과 36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19장은요, 좀 많이 읽을 건데요. 31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 대신 뼈를 꺾지 않았을 때 그 군인은 자기가 성경의 한 부분을 성취해내고 있다는 걸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그분임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걸 하면서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참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 있죠.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답답함보다는 그 침묵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건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지만 참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시는 것도 그냥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침묵을 하셨어요. 재판 때 하나도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라고 있죠. 4? 네. 4에 네, 이렇게 나갑니다. 4. 네. 이사야서의 53장 볼게요. 이사야서 53장에요. 7절과 8절 두 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련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태복음의 27장 28장 넘어가면 아주 우리가 답답하리만치 예수님께서 마치 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침묵하세요. 이 침묵마저도 심지어 한 말씀 안 하시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봅니다. 네.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주 신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요.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일단 읽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지. 아멘. 요건 보시면 빌립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제 집사 빌립인데요.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기 그 지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저 유다라는 글씨를 거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쭉 그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저 지중해 쪽에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그 가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거기서 누구 한 명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누굴 만났나요?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요. 거기 이제 고위 관료인데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 그걸 읽고 있었던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그 마차로 갔는데 왜 빌립이 마차로 갔느냐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예수님 얘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사실 빌립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아주 갈망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한 말이 뭐라고요? 그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미 갈망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이 속에 아주 갈망이 가득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많아요. 주변에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많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듣고 말건 전 좋아가지고 혼자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은요 우리가 투표로 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호해가지고 우리가 택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택했죠.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제 불쌍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냥 갑자기 어떻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거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무런 그 하나님과 약속과 관련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돼요. 제가 그거를 며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타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35살이 될 때까지 이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아주 전혀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불교는 말이 불교이지 거의 그냥 무속신앙이거든요. 진짜 불교도 없습니다. 대웅전은 금방 빨리 거쳐요. 그 부처님 계시는 대웅전은 빨리 거쳐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산신각과 칠성각을 들려서 산신과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해야지 예배가 끝나는 그런 삶을 저희 집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요. 집안 전체가 또 모이긴 또 잘 모여요. 모이긴 잘 모이는데 모이면 항상 이제 술에 다 취해 있고요. 소주판이고 한 짝씩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옆에 있긴 했었지만은 만나기만 하면 늘 교회 욕해요. 교회가 뭘 저희에게 나쁜 게 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많이 욕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욕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욕했어요. 저희 집은 좀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부자들은 또 그렇게 그냥 막 욕을 했었어요. 그리고 욕하는 것도 제가 여기서 결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화려해요. 욕들이. 저희 삼촌들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벗어나고 싶었었어요. 그런 집안 문화. 사실 너무 속상했고 누가 들을까봐 창피했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지긋지긋했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었어요. 그 시골 구석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됐는데
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랑방에 제가 다니던 그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에 미혼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뻤어요.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하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취인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기쁜데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한 게 당시 이제 저희 집에 사실 화장실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재래식이어서 변소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분이 그 예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그 변소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보이는 그걸 사용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창피하고 아무리 시골이어도 다들 양변기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뭐 그렇게 전통이 좋은지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고 계속 퍼요. 계속 풉니다. 너무 힘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안 바꿨냐면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 아내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던 때까지 그걸 안 바꿨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주고 싶기는 했지만은 화장실은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걸 보면 저랑 헤어질 것만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싫은데 그리고 가가지고 이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변소 고쳐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덜컹덜컹 거리면서 시골 쪽으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데리고 갔거든요. 내가 당시에 이제 피아노 이제 성가대 반주하고 뭐 그러던 점이었었는데 제가 뭐 슬쩍 얘기를 해놨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내주려고. 저희 집은 뭐 예수 믿는 사람 혼내주는 거는 늘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거 아주 쉽거든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왔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러셨냐면 제사 지낼 생각 안 하면 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끝까지 안 마주쳤어요. 나중에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펑펑 울었죠. 그래가지고 펑펑 울고 거의 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도 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문제는 또 뭐 아내 집도 저를 또 싫어했겠죠. 뭐 하나님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뭐 사위가 뭐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못마땅하시고 결혼하고 한동안 장모님께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유 우리 애가 어느 목사님이랑 결혼할 뻔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계속. 한두 번이지. 그럼 결혼시키던가. 너는 왜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안 믿고 있는데 목사님과 결혼할 뻔했다고 뭐 위아래처럼 살았다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막 있었는데 네, 그래도 결국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행복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다 속는 거라고. 그리고 다 전체가 뭔가에 홀려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 같대요. 그래서 전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주일에 그때 주일이 한 편 안 썼으니까 그 일요일에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뭐 그랬어요. 그전에는 계속 교회에 뺏겼었거든요. 그러다 이제는 같이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아주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도 문제죠. 그죠? 복음이 있었어야지, 오히려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야지. 제가 하나님, 뭐 예수님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쏠랑 넘어가가지고는 지금 저한테 책임 묻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요, 심지어는 지금 죄송스러운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하시는 2단 책입니다. 그걸 글쎄 사가지고 장모님한테 드린 거예요. 장모님한테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인어른한테 전달해 주라고. 그 두 분은 다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믿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뭐 신앙을 저희 장인어른한테 배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장인어른한테 전달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달이 됐다면 다리가 부러졌을 겁니다. 근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 믿던 그 교회 성가대 반주하던 그 자매를 거의 뭐 불신자로 만들어 놓고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막 제가 막 쾌재를 부리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거기에 또 뭐 동네 뭐 농협의 조합장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었고 하나가 비닐하우스 하나 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버섯 농사 짓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그것도 짓는데 거의 다 빚으로 지었는데 그래도 그걸로 그래도 용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게 싹 사라졌대요. 다 불에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홀랑 다 타는 거예요? 했더니 잠깐 출가하신 타에 와보니까 집 자체가 없어졌대요. 저희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것도 빚이었는데 빚내서 만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조금씩 빚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돈이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뭐가 있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시다가 결국 아버지가 사람이 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파지시더니 계속 어깨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니만 암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 몰랐지만 열심히 살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조그만 때부터 책에다 뭘 써놓고 공부했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했었는데 제가 딱 돈을 벌려고 이제 시작할 때쯤이었었어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암세포가 뼈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뭐 아프시면은 마지막 여행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은데 더 이상 여행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뼈에 전이가 돼가지고 가다가 차가 덜컹거리면 부러진대요. 그럼 바로 돌아가신대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많이 한이 되는데 하여튼간 마지막 여행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장례식날 저는 그 내막도 알지 못하는 무슨 돈 문제가 또 뭐 저희 아버지랑 또 고모들이랑 뭐 있나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집은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내막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내막 근거는 어떤 돈 문제로 그분들이 다 떠나갔어요. 저랑 연락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떠나는데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떠났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그냥 그것도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다가 하루에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이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이제 임종을 하는데 거기 왜 제 첫째 아들을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마지막 인사하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날 제가 처음 느꼈는데 제 첫째 아들 눈빛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아이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6살이 되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방 끝났어요. 그 진료가. 그래서 애가 죽는데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첫째 애가 죽는데. 그래가지고는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둘이 거의 동시에 바닥에 이제 거의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은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의자들이 있었는데 복도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눈물이 났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한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매달리게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받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느꼈던 그 당황, 그거는 진짜, 그거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건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는 거예요.
잠깐 한 말씀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복음의 15장 잠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의 15장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 단언함을 생각하면 기도가 너무 귀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그냥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때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지만 아마 아내는 제대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형식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우리의 살려만 주세요 그랬어요. 살려만 주세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살 때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하는데 지금도 뭐 말을 잘하지 못해서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냈잖아요. 자식을 보내가지고 여기 이제 대못이 박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손주인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와가지고는 그때 구술했더라면 자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구술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구술 안 하면 할머니도 어떻게 잘못되고 저희 첫째도 완전 이상하게 된대요. 그런 말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갔대요. 저희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무리 이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자식이 일단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뭔가 자꾸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걸 하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100만 원이면 구술한대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깎아서 50만 원짜리 했어요. 구술하는 날 그 무당이 저를 데리고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깊은 산 속에 가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암자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팔이 벌려져 있고요. 여기 북치는 사람이 있고. 무당은 또 뭐 땡가리를 들고 있긴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쳐요. 북이랑 짐을 옆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쿵쿵 이렇게. 와, 대단히 한것도 한꺼번에 이 치면서 그러다 거기 북징 소리 북징 뭐 이러는 소리에 그 무당이 막 땡가리를 치면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거기에서. 근데 거의 혼미한 상태로 거의 하루 종일 거기에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뭐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희 집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막 분야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용하대요. 다 맞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해요. 그러고 있다가 한 오후쯤 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퍽퍽 뛰더니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랑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왔대요. 집 옆에. 그런데 정말 하얀 나비 2마리가 이렇게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앉아요. 제가 뭘 했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무당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날아갔어요. 진짜 나비였거든요. 제가 믿겠죠.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짓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한 번 경험하면 믿습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우상숭배니 뭐니 얘기해도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왜 그 시점에 저에게 그 구술을 하게 했는지 물론 나중에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뭔가 마음의 허망함을 느끼고 뭔가
누군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씩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까봐 제 영혼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때 마귀들이 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적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래도 저를 다행히 이제 더 이상 그런 데 이제 가지 않게 하시고 좀 계속 이끌어 주시긴 하셨었는데요. 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만 그런 걸 해도 뭐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 50만 원짜리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인사가 다음에 100짜리 합시다 그거였어요. 안 됩니다. 그걸 해도.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넋이 나가겠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 어머니들 애가 감기만 걸려도 힘드시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죠. 근데 애가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태중에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했나? 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러나? 별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에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집에 가면요.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가면은 당시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가지고 그 갓난아기 애들 안고 벽을 보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가도 야 이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면은 계속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6개월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아내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심한 절대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욕들을 아내한테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지고 그러다가 막 그게 막 욕을 퍼붓다가 그게 가라앉질 않아가지고는 운전을 하다가요. 가다가 누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막 쫓아가요. 그 하루는 이제 택시가 제 앞으로 이렇게 온 걸 갖다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운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갔었죠.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미안하다고 갔어요. 조그만 애가 키도 작지 않았는데 얼마나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가요. 제가 그 정도로 막 그때 그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헤어져야겠다 해서 뭐 이혼서를 뭐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그 왜 그랬냐면요 둘이 만나가지고 거의 대화를 안 하는데 대화하는 것도 애 장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 자체가 어떤 문제 있죠. 서로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럼 무조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 사이가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제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 그 장애아를 데리고 나만 얘만 데리고 사라져 주면 그래도 아내가 편하게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어지진 않았었는데 그거. 근데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내도 그때 이혼 생각을 했대요. 그 얘기도 듣고 나니까 또 서운해. 또 나는 생각할 수 있어도 어떻게 또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서운하게 했는데 제가 그때 저도 우울해졌고 막 그랬던 게 저희가 최대의 감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착각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공부 잘했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또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상당히 컸었거든요. 시골 학교에서 있으니까 애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제가 1등을 했는데 2등이랑 점수차이가 아주 많이 나가지고 별로 공부가 재미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분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서울대학교에 그냥 들어가고 관사자 시험이라는 거 봤는데 그것도 남들 다 하듯이 수석 합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가 장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이제 억울함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또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 춘천에 가 있을 때였는데 춘천 어떤 방에서 저를 만나더니 기도를 해주겠대요. 갑자기 기도를 해주고 싶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없는데 저한테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해보세요? 그랬죠? 근데 정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잠깐 누우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으면 힘들다고 하면서 저를 눕게 해놓고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저 안에서 그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묘한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 번 한 게 아니고 거의 1시간 동안 아버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육신의 아버지 살아있는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1시간을 물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 어떤 그분이 계신 거가 막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꼭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 작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둬가지고 꼭 핍박을 받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고 욕하고 심지어 아내도 불신자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날 그 기도를 받으면서 1시간 동안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울고 나서는 이렇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꼭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욕지거리하고 맨날 취해 있는 그런 저희 집 분위기랑 가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해 보여.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자체 여러분 잘 못 느끼십니까? 때깔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그냥 난 무조건 여기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첫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전 사실 몰랐는데 원래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주부터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쓰기 싫은 거예요. 우산 쓰면 빨리 못 걸으니까 가지고 우산을 딱 접고 주님께서 주신 건 다 맡긴다고 이러면서 뛰어가고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계속 이제 은혜도 주시지만은 마음의 찔림을 되게 주셔서 이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었는지 특별히 부모님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을 위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어른도 구경하지 못하고 정말 충격적인 건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참 지금도 뭐 충격적인데 전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랑의 감정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갖다 이제 하나는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막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어떤 거 하나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8개월짜리 제자훈련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보고 간사님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죠. 근데 이제 무슨 면접을 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인데 무슨 면접을 보나.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근데 거기를 아내랑 같이 가게 됐어요. 저희가 제자훈련인 줄 알았으면 아마 같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깐난 애가 있었고 이제 둘째가 깐난 애가 있고 이거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올라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이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서먹했죠. 왜냐면 저희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가 오는 날 오면서 제자훈련 일주일에 2번씩 갔거든요. 오면서 오늘 강의 괜찮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존재를 믿는 거야? 능력을 믿는 거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그것도 발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하나님을 주제로 오로지 하나님만 주제로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 작은 복입니다. 근데 딴 거는 대화를 하기 싫었었어요. 우리가 문제만 얘기하다가 장애라는 문제만 보다가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8개월 동안 하나님 얘기를 부부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감히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더 하고 싶은데 조금 이 모양새는 좀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한다고는 좀 하기 취소. 예. 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하고 싶어졌어요. 아내는 정말 제 목숨처럼 한번 사람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한번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싶은데 뭐 아내에게도 그렇게 못하면서 지금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진짜 사랑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1년 차이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어요. 새벽 기도 때 그 마음의 떨림을 주시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음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떨림으로 주시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 받고 그리고 그걸로 하루 살고 하는 그 패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이제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아침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저의 모든 저의 진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제사 도구를 다 버렸어요. 저희 집에 제사를 무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주님께서 저도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에다 뭘 쓰고 뭐 이렇게 쓰고요. 미키마우스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애처럼 막 뛰어다니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게 뭘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한 신학대학원의 로고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감 날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를 하든 또 목회를 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때 믿는 사람이 저랑 이제 아내밖에 없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절대 이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가도 괜찮은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있는 이제 교회 달력을 갖다가 벽에다 해놨는데 교회 달력을 보시고는 쓰러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있으세요. 영적으로 뭐 있으셔가지고는 그걸 보시고 나서 쓰러지셔가지고 무릎이 나갔어요. 걷지를 못하셨어요. 한번. 그 정도로 교회가 막 눌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같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쫓아가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어머니를 만나 주셨어요. 하루는 새벽이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새벽 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쪽 어머니 방 쪽에서 명을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면서 뭐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누가 오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엔 또 명을 그랬는데 가보니까 또 그날은 입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몸도 막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무슨 뭐 영춤을 추고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어머니를 아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방언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천천히 이렇게 하시지만은 급할 때 그렇게 빨리 하시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는 거를 마귀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얼마나 제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다 죽어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전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면서 소망도 좀 사라지는 그런 때가 살짝 있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다 할 때 갑자기 저의 이제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 걔가 좀 커가지고 둘째 이름이 소리인데 걔 이제 눈을 열어주셨었어요. 잠깐.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힘내. 조그만 게. 지금 얘기하면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아빠 힘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옆에 천사들이 있대요.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애가 지금 7명이 있다고 답답한데 아빠는 안 보이니.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난 이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이러고 있었죠. 또 하루는 저희 첫째가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둘째가 그 첫째 장애를 보면서 아빠 큰일 났어. 저 형한테 지금 까만 게 붙어 있어. 까만 게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자마자 얘가 이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을 불고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제 둘째한테 아빠한테는 안 보이니까 너만 보이니까 네가 빨리 기도해. 기도해가지고 없애버려. 걔네한테 그게 이렇게 뭐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모르고 아빠는 그런 거 나한테만 시킨다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이진 않지만 얘가 기도를 했는데 그 둘째가 지금 사라졌대요. 갔대. 예수님이 죽였대.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였대요. 근데 첫째가 더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의심이 많고 그렇게 또 저 잘난 맛에 살아왔고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경험들이 세상에 꼭이란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또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라는 말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를 이끌어가지고 오셨었어요. 저희 집안 전체를 계속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주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언어도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아주 이 더러운 생각들 들어오고 또 이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집착 이런 것들, 돈 집착 이런 것들도 잘 사라지지 않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옛 습관은 그냥 그대로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게 너무 그 불일치가 크니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고백하기 좀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가 머리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학교는 이제 가라 해서 가긴 했는데 신학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내 삶에 진짜 필요한지 몰랐어요. 사실 뭐 꼭 예수님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만났어요. 어디 읽었냐면요. 뭔가 6월절 얘기 있잖아요. 6월절 얘기. 출애굽기 12장 있죠.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여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의 그 첫째가는 모든 가축과 그 사람의 아들들을 다 치는 죽이는 뭐 그런 재앙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뭐 이런 말이 있고요.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뭐 이런 말씀이고 그래 6월절이 넘어간다. 뭐 피를 발라도 넘어간다. 근데 제가 좀 사실 쉽게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이제 말씀을 그냥 읽을 땐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뭔가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애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뭐 주의 사자가 넘어갈 거니까 우린 괜찮아. 저 이러면서 애군 다 죽었어.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날 읽는데 그 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설주와 임방, 그게 이제 어떤 그게 건물 구조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고 예수님이 그 위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얼마나 엄청 어렵습니까? 근데 정말 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얘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말씀을 읽고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그거를 내가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그날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그때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있을 상태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제 마음에 그렇게 진짜 오셨어요. 근데 그게 딱 오는 순간 교회를 세우고 싶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신학교를 졸업도 안 했고 뭐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바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루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제가 계속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강사 일을 하기 전에 거기 있는 학생들과 강사 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애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돈으로 보였는데요. 부당 3만 원씩. 3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이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곳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영호야 이번 주에 예배 드려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살다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음성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 되게 아둔해서 잘 못 듣는데 그날의 그 음성은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뭐 예배를 드리는 걸 한번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아는 두 분을 전도사들 그 동료 두 분을 모셔와가지고는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학원에 급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실 하나 들려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3년 10개월 전인데 지금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3년 10개월째 그 자리에서 드렸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만약에 그때 무슨 교회 개척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그랬다면 아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예배 드려라. 제가 또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던 게 교회가 됐고 지금 이제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기쁘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 애를 이제 사실 데리고 그 제자훈련 그때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셋째가 나중에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막내 오니까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첫째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엄마의 직감으로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응? 어째 이게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래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발달장애고 이제 셋째가 발달장애고 그래요. 근데 가운데가 좀 힘들어 했었죠. 근데 요새 이제 요 애가 오히려 발달장애가 있는 집에 그 장애 없는 형제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좀 잘 케어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좀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첫째 장애 생긴 건요. 제가 사실
그게 성경적이진 않은데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제가 죄 짓고 살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럴만하지 뭐 그랬는데 제가 사실 셋째를 낳고 그러다가 죄자 훈련 받으면 뜨거워질 때고 그리고 이제 걔가 장인 걸 알게 된 거는 제가 이미 상당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알죠. 지금은 왜 저에게 그런 복된 아이들을 주셨는지를 지금은 알죠. 참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애들이 빨리 안 자라는 게 좋더라고요. 애들이 빨리 자라니까 힘들어요. 근데 빨리 안 자라니까 좋은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장애아 부모들의 마음은 제가 조금은 알아요. 많이 물론 조금은 알아요. 특별히 이제 장애 엄마들은 잘 만나는데 장애 아빠들 있죠. 장애 아빠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뭐 얘기도 못하고 밖에서 돈만 벌다가 이제 들어오면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어두운 분위기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장애 부모님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늘 좀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다니고 뭐 우울해하고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골목 같은 데서 만나면 깜짝 놀라요.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저 보면 갑자기 웃으려고 하니까 저 다 아는데 그냥 힘든 거 다 알죠. 근데 가끔 저를 불러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 당당하잖아요. 전 줄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아픔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하면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적으로 내가 이겼잖아요. 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다 알아요. 그분들 제가 줄이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힘드시죠? 그럼 막 울고 그래요. 그냥 막 울고 그래요. 힘드시죠? 이러면 당연히 힘들죠. 뭐 얼마나 힘든데 애들이 막 길로 막 뛰어가고 저는 사실 어제도 저희 그 차도로 뛰어가가지고 저번에 저희 혼내고 왔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계속 뜨거운데 손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만지게 하시려고 편하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저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또 이쪽으로 또 내가 주님께 사용이 되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그 새벽에 갑자기 깼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인지 로마서의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어떤 구절이 또한 떠올랐는데 그게 장절이 구분해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근데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려고 하다가 휴대폰으로 찾는 게 빠르겠는 거예요. 검색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제 휴대폰 어디 안 보이길래 아내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긴급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희 남동생이 아내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형님 빨리 와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제 남동생이 이제 한 명 있는데요. 남동생이 위급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차를 몰고 갔죠. 가보니까 뭐 이제 중환자실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어제 이제 온몸을 다 벗겨놓고 제가 가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저 이제 보긴 하는데 이러고 끼워놓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동생의 몸에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십자가를 계속 그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 그때 기도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냥 애는 막 죽어가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말고 뭐 나오는 경우인데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저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게 제가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방언기도 계속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저희 동생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자마자 2시간 만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날 저희 주관적인 느낌인지 모르지만은 저희 동생이 갈 때 그 딱 죽는 그 순간에 거기 뭐 띠띠띠띠 하다가 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한 영혼을 두고 마귀가 끌어가려는 그거랑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이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뭐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 거기서 아주 치열한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갔는데 제가 그때 입을 틀어박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게 될까봐 너무 겁났었어요. 저는 참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불편하게 하신 적 없으신 분인데 이런 죽음의 문제라고 해서 네?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을 꽉 틀어박았어요. 혹시나 그럴까봐. 그렇게 하고는 주님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소식을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그걸 동생이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택시 타고 왔어. 근데 이제 동생 시체가 있는 들어오시더니 어머니 쓰러지시죠 뭐. 왜냐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되셨는데 또 이제 주체가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대고서는 어머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됐죠. 저는 애가 죽은 것도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떠나게 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을 붙들고 어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좀 살려주시기 그랬어요.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머니가 딱 그걸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만지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 어머니께 하나님을 꼭 끄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주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과정을 최근 3년 사이에 겪은 겁니다. 동생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때 이르게 신학도 다 안 끝난 전도사 때 아주 급하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시급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빨리빨리 살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언제 신학을 다 하고 언제 안수를 받으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 더 지나서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막 옛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슬픈 일도 떠오르고 좋은 일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친구들, 희진이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도 저한테 욕 많이 먹었었는데 계속 욕하고 이러면서 야, 니님이 예수쟁이들 이거 종교는 세상의 악이고 이러면서 계속 하여튼 제가 또 말 좀 잘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퍼부면서 욕을 막 하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막 하면서도요, 내가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떠올랐냐면, 이번에 생각하면서, 그때, 뭐야, 이런 거야. 시댁 때리는 거야. 거짓말이 묻히고 있고. 이러면서, 사회에 이렇게 분열이나 조정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도, 누가 슬쩍 놓고 간 옹기장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테이프가. 그거 아십니까? 네. 그거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욕을 막 하면은 옹기장이 노래 좋네? 노래는 좋아. 이러면서 또 이제 그걸 계속 또 듣고 있었던 게 최근에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또 뭐가 떠올랐냐면 또 옛날로 막 기억을 다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이 있는데 그 변소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바로 옆에 여기도 감리교죠. 아십니까? 네. 네. 감리교가 있었어요. 강원도 쪽이니까 감리교가 많은데 거기 새벽에 종소리가 계속 들렸었어요. 엄청 싫어했죠. 시끄럽다고 그냥. 그리고 또 그렇게 새벽에 하면서 울어.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머리 아프던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게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셨구나.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르고 계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주님 부르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거부하고 그렇게 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얘도 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저희 교회는 거의 뭐 선교적이에요. 거의 그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래요. 근데 아내가 떠올라는 얘기하다가 아내가 간증 없어요. 간증 때 들었어요. 아내 간증 때.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나중에 선교사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요번에 그게 떠올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때를 쭉 부어오건데 저는 주님을 한 번도 알지 못했었지만은 계속 거부하고 그랬지만은 주님은 저와 심지어는 저와 같이 살게 된 그 아내의 삶까지도 계속 지켜보시고 계속 간섭하시고 한 방향으로 제가 조금 삐져나가게 되면 잠깐 기다리셨다가 또 끌고 가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 만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저를 왜 구하셨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구하셨을까요? 제가 불쌍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불쌍하신 거예요. 그냥 그 시궁창에 살고 있는 제가 이명호가 그냥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죠. 저는 지금도 뭐 충분합니다만은 전 좀 욕심을 내요. 주님께서 제 삶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시고요. 아니면 사사건건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삶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깊이 그렇게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